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위대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위대한 사람 특징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그리고 가장 존경하고 바라던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네 가지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위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다. 뭐가 확실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다. 정체성.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인데요.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옆에 분 한번 쳐다볼까요? 맞나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빛이 붉고 활기가 있는, 활기가 뭔가 막 활기가 있어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눈은 얼굴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빼어났다.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비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눈빛을 보면 눈이 빼어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은 우리 인격, 사람의 인격이 다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죠? 얼굴. 이걸 우리는 첫 인상이라고 그래요. 첫 인상. 면접 보잖아요. 학교에서 어디서 면접 보잖아요. 또 이제 우리 선 보잖아요. 선 보러. 뭘 봐요? 이 세 가지 보는 거예요. 딱 첫 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첫 인상이 이런 거예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따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지금까지도 정말 그 멋진 삶을 살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달라져요. 그의 모습이. 정체성.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선택 받은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 정체성, 그걸 잃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의 고비가 있어도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정체성이 분명해요.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늘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속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나는 순종하는 종이에요. 그때 종이라는 말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죠. 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창피한 얘기잖아요.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종은.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종이다. 그 정체성을 분명할게요. 그리고 나는 부름받은 사도다. 부름받은 사도다. 아무도 사도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고 그러면 다 인정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또 스데반 죽인 사람이잖아요. 누가 사도로 인정해요? 하나님 예수 만났다고 누가 사도로 인정해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늘 자기 스스로 나는 부름받은 사도야. 나는 사도의 삶을 살 거야. 나는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이 딱 확립되었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한 특징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꾸 변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환경에 따라 살지 않아요. 똑바로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전에 김두한 알죠? 주목의 세계, 주목의 황제 김두한. 나는 비록 공부를 못해서 무식한 사람이지만 김두한은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이 주목을 의롭게 사용할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자기가 만들었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 김두한이야 그러잖아요. 나 김두한이야 그러잖아요. 나 안병채야. 나 장로야. 이렇게 딱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확립이잖아요. 자기 정체성, 자기 선언문을 우리가 계속 발표하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또 나는 독서하는 사람이다.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의 선언문을, 자기 정체성 선언문을 계속 우리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거울에다 붙여놓으세요. 그거를. 그리고 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 1년 그걸 했는데요. 1년 동안 자기 정체성 발표하는 걸 1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놓은 대로 그렇게 내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가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주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 정체성대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먹기 위해서 뭐 빵 한 조각 뭐 얻어먹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잘못을 즉시 인정한 사람이다. 즉시 인정하는 사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죄 짓고 죄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갔잖아요. 만약 계속 갔으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갔으면 사울처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즉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릎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백성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 자기 약점을 시인한다는 것,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 부부싸움 하잖아요. 틀림없이 부부싸움에 원인이 나한테가 있어. 내가 잘못해도 말하고 싶어. 안 돼요, 그게. 자존심 때문에 안 돼요.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 말 안 나옵니다. 이게 나와도 안 나와요. 저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게.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 고백하려고 막 편지도 써보고 찢었다가 또 이렇게 고백할까? 야, 이거 자존심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잘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즉시해서 인정하잖아요. 타겟 울음소리를 듣고 즉시 회개하잖아요. 즉시 회개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스데반 죽인 거 즉시 고백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나요? 그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이 7 제자 중에, 집사 중에서 최고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거든요. 최고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이거 창피하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고개도 들 수 없잖아요. 근데 가는 것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중들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용서 못 하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준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즉시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용기, 다윗의 용기, 회개의 용기, 나의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에서 30명 중에 당신 몇 등 합니까? 물어요. 30명 중에 몇 등 하셨어요? 30명 중에 28등 한 사람이 있어요. 묻습니다. 당신 몇 등이나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딱 나타나요. 한 사람은 얼머 부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얼버무리다. 얼버무리다. 표준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30 중에 28등 한다면 인정 안 해요.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하기 싫어요. 학교 머리 아파요.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 있어요?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가 학원을 안 보내주고, 공부하는 환경이 안 좋고, 나는 가정교사도 안 붙여주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텔레비 엄마 보고 어쩌고저쩌고, 자꾸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30명 중에 28등 합니다. 내 뒤에 2명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근데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1등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이 잘 되잖아요.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약한 것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것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인정해주는, 축복해주는,
격려해주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할렐루야. 저희 노예 중에 이제 그 후배 목사님 중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2,000명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죠? 한국 교회에도 그런 분이 쉽지 않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옛날에 나보다 후배였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뭐 어쩌다가 보니까 저렇게 부흥됐겠지. 그러면 안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될 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탁구 하잖아요, 권사님. 탁구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게임 했을 때 내가 졌다 그러면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졌다. 내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졌다. 오늘 뭐 미끄러져서 졌다. 뭐 자꾸 벽을 변명해. 그리고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은 안 해. 별로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쿨하게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약점도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면 시인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를 인정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을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 돌아왔고, 그죠? 칼을 뽑아서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이러 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인의 설득에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칼집에 뽑고 다시 돌아오는. 그 보통 사람 못합니다. 그게. 그죠? 그 보통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무엘상 30장 3절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 본문 얘기는 자기가 전쟁에 갔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자기가 사는 그 공동체가 사는 마을에 완전히 아말렉의 습격을 당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기 부인까지. 그리고 모든 재산 다 탈취해 가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생명을 구원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가족들, 자기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생명사랑,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인드가 다윗의 마음 깊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우리 권사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뭐 사랑의 종교. 사랑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사랑입니다. 생명사랑의 종교.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심판받을 수밖에 인간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영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생명사랑이에요. 생명사랑.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인드는 뭐냐면 생명사랑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해서 복을 줄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생명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와 다른 점. 생명을 경시해요. 자기하고 반대되면 무조건 죽여버려요.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고 죽여버려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신천지라든지 그 대부분 다 이단자들이 소속돼 있다가 들어올 때는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함부로 못 나가요. 나가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의 생명을 막 저기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잖아요.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생명을. 그죠? 생명을 경시하는 종교,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생명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예요. 비기독교인은 정체성도 확실하고 인정할 줄 알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 중심. 나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핵심, 중심, 판단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묻고 실행하다. 따다 묻고 실행하다. 묻고 실행하다. 사무엘상 23장 1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읽습니다. 8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면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내가 타고 있다면 나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도와주마. 허락받고 출발했어요. 그죠? 출발했어요. 오늘 그 위에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공격을 한 거예요. 유다 땅을. 아니 자기가 도망 다니고 있는데 나라를 구원하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군대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열받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자 간다. 우리가 구원하러 가자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반대하죠. 아니 우리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과 싸우기 전에 아마 사울 손에 잡혀 죽을 겁니다. 맞지 않아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갔어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멜렉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고,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부대잖아요. 어디로 알 수도 없고, 또 가도 만난다고 해도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겼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여 주세요. 가라, 내가 도와주마. 아멘! 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갔는데 정말로 그들을 따라잡았고, 그들을 다시 승리해서 다시 구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저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이 나.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순신 장군의 그 일대기 영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책도 나오고. 그럼 보면은 정말 다윗이 생각나. 이순신 장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 가서.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야.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비결이 하나님 중심. 기도하고 묻고 일을 하면 언제나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다윗으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형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윗에게 배우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궤를 모시다 그래서 따라서 언약궤를 모시다. 사무엘하 6장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궤를 방치해 놓은 상태 속에서 다윗이 왕이 돼요.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을 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요.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무슨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통독 운동을 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모신다. 말씀으로 돌아온다.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많이 해서 교육에 이만큼 붕댔잖아요. 붕댔잖아요. 근데 우리 동산교회는 지금 무슨 운동이에요? 말씀,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말씀 통독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매일같이 말씀 읽잖아요. 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읽는 걸 보면 막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야, 매일같이 말씀 통독 읽고 오늘 읽었습니다. 통계 올라오고. 그런다고 어디가 자랑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들어보면 쉬워. 근데 교회가 그걸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천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로 살아간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또 성령이 도우시면 너무 쉽고 너무 복된 길이야, 또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통독 몇 년째 계속 하잖아요. 필사하고 통독하고 또 금년부터 묵상하잖아요. 묵상하고 글을 올리시잖아요. 어떤 분은 진짜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문을 올려요. 진심이 느껴져요. 진심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세상이 막 빨리빨리 돌아가고 막 정신없게 돌아가고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고 막 너무 막 복잡하고 산만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하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히 굳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도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짓다 그랬어요. 성전을 짓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다윗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 없을까? 연구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전을 지어야겠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때는 성전 건축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세요? 성막 안에 계셔요. 성막 안에. 성막 안에. 이제 법궤만 잘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계를 쫙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자. 헤롯 성전을 지어 지가 가리려고 하다 망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왕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거든요. 못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복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드리는, 기도하다가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좀 효도를, 멋진 효도를 좀 해보는, 기도하다가 사장님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멋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회사가 좀 살려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회사에 다녀도 사장님한테 사랑받고 가정에서 부모님께 사랑받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기도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은 안 했지만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이게 이 축복이 나온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선포하신다. 쭉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만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 네가 고생했구나. 앞으로 편히 쉬어라. 할렐루야.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편히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 성전 지어준다고 너무 고마워.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 집을 지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축복인지 아세요?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준대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내 집을 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 다음에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딱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알아? 네가 세운 나라 견고하게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게 이제 진짜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거 최고 축복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계약서 쓰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 관계. 이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서 최고. 이 복이 깨져버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첫째는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상대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상대방이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배우고, 인정하는 사람. 세 번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항상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저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복,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